발간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정우승 씨의 당신의 마음에 창을 달아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이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남편의 차를 들이받아 버렸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며 남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했으나 인정할 수가 없었다. 여름 휴가 때 첫 아들을 안고 고향의 바닷가를 찾자고 하던 말만 떠올랐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원망스러웠다. 가난했지만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다. 다니던 교회당의 발길을 끊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해산을 했다. 남편이 바라던 대로 아들이었다. 아들을 안고 남편의 고향을 찾았다. 동해가 보이는 산자락에 남편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포대기를 열어 남편이 잠든 무덤을 아기에게 보여주었다. 남편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다시 원망스러웠다.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더욱 컸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왜 교회당에 가지 않느냐? 산을 내려오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정이 넘치는 햇살같이 따스한 음성이었다. 나가기 싫어서요, 아버님. 왜? 그 일을 일찍 데려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요. 이렇게 어여쁜 아들을 주셨는데도 네, 그래도 원망스러워요. 그녀가 말도 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이 글썽이지자 시아버지가 그녀를 마당 앞 꽃밭으로 데리고 갔다. 꽃밭에는 장미와 다알리아, 채송화와 도라지꽃 등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여기에서 꺾고 싶은 꽃을 하나 꺾어보거라.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답게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정원의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어 꽃병에 꽂듯이 하나님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 천국을 잔식한단다. 얘야,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 또 마음속에 아련함도 또 감동도 또 위로도 얻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짧지 않은 이 글을 쭉 읽어드린 이유는 솔직히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편을 잃고 또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이제 안아서 혼자 된 이 젊은 여인에게 정말 이 시아버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깊게 들었습니다. 이 글을 쓴 작가와 또 아들을 잃고서도 며느리를 위로하는 시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그리고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여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먼저 꺾어서 천국을 장식하신다는 이 시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로라는 말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내 딴에는 위로한답시고 쉽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로는커녕 상처만 더 깊게 만드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인생 사이에 있는 여러 슬픔이나 또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 그러한 상황이나 일에 대해 우리는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정말 위로는 가능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주로 바벨론 포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차례로 외세에 의하여서 멸망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기호 주전 721년경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경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국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예루살렘 성정도 이방인의 말굽에 처참하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70년의 포로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그 먼 곳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해외로 피난 갈 수도 없던, 그런 선택도 할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고향 땅에 살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온갖 수모와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70여 년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36년도 참 길어서 처음에는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운동하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친일파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 배나되는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내가 살던 곳에서 처참하고 잔인하게 핍박받으면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시편에 보면 그들은 강가에 나와서 날마다 함께 모여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해외로 피난 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외에서도 또 차별받으니 그 무시를 견뎌내고 살아갑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식민지 백성인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방인들에게 패배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빼앗겨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짓밟히며 무너지게 된 까닭,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죄악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말씀하셨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너희들이 결국 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늦지 않았으니 지금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되었다.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들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피난가고 도망가고 그러한 고난과 포로기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너희가 징역을 충분히 살았다. 이런 말이지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너희가 지은 죄에 비하면 갑절이나 벌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가 지은 죄 이상으로 벌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희가 충분히 벌 받았어. 너희 괜찮아. 이러한 위로의 말씀뿐 아니라 그들을 직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직접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직접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겠다고, 직접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위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 나온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3장의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멀리 해외로 도망가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길을 예비하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를 메우라. 골짜기 어떻습니까? 골이 깊기 때문에 골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골짜기를 내려갔다 올라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케 하라. 가다 보면 높은 산들이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넘기 힘들고 오르기 힘드니 그 언덕과 산을 평탄하게 평평하게 하라. 울퉁불퉁한 길들이 있으면 평탄 작업을 해서 평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깊은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아서 평탄하게 하고 울퉁불퉁 불규칙한 땅은 잘 다시 다듬어서 좋은 길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없애버려라. 그 장애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앙, 믿음 없음, 불순종,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냉소, 미움, 다툼, 갈등, 증오, 그러면 내 속에 많은 죄악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뿌리 깊은 상처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고 또 깎아내고 채워가면서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릴 말씀이 포로 중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 처음에 제가
짧은 글도 읽어드렸고 사람이 과연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영혼에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에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로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로가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느껴집니다. 당신께 불순종하여서 끝내는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노역하는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파하셨고 멀리 피난 가서 박해받고 찰받는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고통받는 영혼들과 함께 하셨고 끝내는 너희가 충분히 벌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의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키실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싸우면 이길 거라고 자신만만했고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자들에게 열광했고 그들을 추종했고 오히려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박해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에 가면 정읍시 안에 제가 목회 사역했던 이밤면이라는 면이 소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내장산 줄기를 끼고 있는 내장산 줄기 한 부분이죠. 이밤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산은 앞뒤로 저 전라남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그 이밤면에서 이렇게 그 산을 보면 산 정상에 갓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갓바위라고 불려지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곳을 올라가려면 적지 않게 산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올라가기엔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저기 전남 장성으로 가가지고 쭉 걸어 올라가면 2시간 정도 올라가야 그 갓바위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갓바위 위에 올라가면 저희 마을이 첫눈에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여러 번 그 갓바위를 올라갔었는데 그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제가 목회하고 있던 그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보니 그 이밤면이라는 마을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인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요. 봄에 올라가면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보이고 가을에 올라가면 누런 벼들이 누워있으면서 참 좋습니다. 개울도 지나가고 거기에 기찻길도 있어서 다른 기차가 지나가면 운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니 높이서 멀리서 보니 참 운치 있는 농촌 마을인데 그 마을 속에 들어가 보면 농사 짓느라고 힘든 일상에 지친 일상들이 있고 내일이 염려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이웃과 싸우고 다투어서 서로 미워하고 때로는 그 안에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환경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집에 나오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일상에 가득한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서 내려다보니 그런 일상과 삶의 고통과 슬픔과 싸움과 다툼과 증오와 피곤함이 보이지 않고 평안함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시야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남의 위로가 필요할 만큼, 빈말이라도 남의 위로가 간절한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식민 백성으로 살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얼마나 자유가 해방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상황만 놓고 오다면 죽을 지경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지지고 볶는 일상도 생각해보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그 모든 것이 안 보이고 평화만 보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작은 것까지 다 아시면서 고통과 슬픔을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하신과 섭리와 계획의 뜻은 우리 삶에 있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건들도 함께 하시지만 더 넓게 전체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랑하는 이에 죽음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절망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크게 보시면서 당신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삶에 있는 고통도 상처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내지만 성도는 그것을 넘어서 내 삶에 있는 어떠한 힘든 일할지라도 누구의 말이 사치로 들리고 누구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 할 만큼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넓으신 뜻은 이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더 영원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넓은 믿음의 시야로 보는 사람이 기독교인,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시야로 세상을, 내 삶을, 내 일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순간 내 일상 삶 속에서 지지고 볶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거기에 매여서 지배받으면서 고통과 슬픔에만 멈춰 있습니까? 한 가지를 더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것처럼 큰 그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선지자가 외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뭘 외칩니까? 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싱그러운 푸른 풀이 있고 그 어떤 인위적인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숨을 후 부시면 시들어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핵심은 뭡니까? 먼저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 또 한 가지 그에 반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풀이 새로 막 올라옵니다. 그것이 잡초이든 무슨 풀이든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니 뭘 줬다고
뭘 거름도 준 것도 아닌데 뭘 꽃이 만발해서 피어나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인 일입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 버리고 그 싱싱하던 풀이 한순간에 말라 죽어 버리니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관적 현실에도 소망이 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숨을 쉬어버려서 불어버리면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풀과 꽃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유한한 인생에도 소망과 기대가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뜻, 그리고 영원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단으로 편입한 중국 위한인교회 방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점만 찍고 다녀온 셈이죠. 솔직히 중국에 위해라는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들어보니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해외 도시가 위해라는 겁니다. 지도에 보면 중국의 산동반도 맨 끝에 있는 도시가 웨이하이인데 거리상 시간상 보니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가깝죠.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중국 하면 떠오르는 선입견과 달리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위한인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한인교회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는 한인교회다.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교회 간판을 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그 넓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한인교회가 위의 한인교회라고요. 이것은 당국에서 정식으로 교회로서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건물 2층에 넓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 크게 위에 한인교회 붙어 있고 2층에 올라가니 교회 입구에도 간판이 붙어 있고 양쪽에 허가증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여기는 교회다 허가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 위에 한인교회만 간판을 한글로 걸고 있을 수 있느냐? 중국에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대략 들어보니 90년대쯤에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발전할 때 위에는 아주 산골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의 임금이 싸니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도 기업들이 산중 만들어 가서 위에 엄청 많이 진출해서 회사를 세운 겁니다, 공장을. 그래서 위에는 한국의 자본으로 기반 시설을 다 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한국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뭔가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들도 다른 지역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중국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교회 허가를 받은 것이죠. 설명을 드리니 그 교회가 한 해에만 내는 월세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넘는 돈을 월세를 내고도 교회가 운영될 만큼 탄탄한 교회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위에 한인교회 오로지 한국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 사람만 그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 조선족 안 됩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 안내하다 보면 중국인이든 조선족이든 가끔 올 때 있는데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하죠. 여기는 한국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라인 거죠. 교회 입구에 감시용 CCTV가 있고 강단에도
감시용 CCTV가 있어서 공안들이 보고 있으니 정치적인 얘기 함부로 할 수 없고 한국이 아닌 외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죠.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과 여성도분 세 분이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 손님 관아서지방 임원들이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았는데 찬양하시는 여성도님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만끽하는 이 시대에 1시간밖에 안 걸리는 이 산도 똑같고 흙도 똑같은 이 지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눈치 보며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 이 시대에도 신앙과 자기의 신념을 통제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 찬양하는 그 성도의 모습 보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민사회에 어떻게 보면 고단한 모습도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민족에게도 그 지역에도 그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리라. 아니 지금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여러 가지 지하에서 고통스럽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데 못 믿게 한다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데 CCTV 와서 감시를 한다고? 아니 한국 사람밖에 못 들어온다고? 허가증을 달고 붙여놓아야 해서 붙여놓으니 떳떳하다고? 이 시대에 말이 되는 것인가? 하지만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 사람의 여러 형편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분의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더 깊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위로한답시고 내 잘난 체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다릅니다. 풀과 꽃으로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그분의 은혜와 승량할 수 없는 긍휼하심의 그 은총이 됐다. 너 많이 고통받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찾아갈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함께 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의미 중 하나가 위로자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위로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저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끝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유다 성읍들에게.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은 뭐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에도, 지루한 일상에도,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는 그 자리에도, 말로나마 간절한 위로가 필요한 그 비참한 순간에도, 승승장구하고 성공하여서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겸손히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비전도 품고 내 삶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슬픔에서, 상처에서, 고통에서, 죄악에서, 그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혼을 삼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